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에 대해서도 역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불 아닙니까? 불? 성령의 불. 아마 불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을 불로 생각합니다. 불을 먼저 생각해요. 불은 힘이고 권능 아닙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초월적인 존재, 신비한 능력,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기독교 신앙이 초월이 아닌 계시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기독교 신앙은 초월이 아닌 계시에 있다. 아마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초월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초월에 치중합니다. 특히 성령을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한 번에 성숙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이렇게 뭐 맞춘다, 또 알아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 받으려고 다 사람들이 와서 줄 서지 않겠습니까? 아마 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의 책임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해달라고 와서 부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초라해져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면 뭐 귀가 거기에 막 이렇게 쏠깃하는 거죠. 우리의 종교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뭐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균형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목적과 사역은 뭐 같은 이야기가 돼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여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들리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낙심할 상황이 생길 때 저번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낙심하지 않게끔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해요.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이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적절할 때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기적인데, 우리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텐데, 어떤 누가 예수님을 믿을 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참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믿어졌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체험을 했던 사람하고 늘 나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끔 된 겁니다.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믿었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믿었거나, 둘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 일상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의 믿음은 초월로 기웁니다. 초월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자꾸만 초월로 기울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상이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어떤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딱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돼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여기에 강한 인상을 받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 이런 거구나,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리게 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4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알기, 결박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말린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까? 누가 그걸 알려줬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셨는데, 이상한 것은 이걸 알려만 주시고 막아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이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런 초월적인 기적은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 역시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초월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이 일 역시도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이런 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은 이 병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치유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뭡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치유되지 않았던 것 역시도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치유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초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만 여전히 병이 낫는 초월적인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어요. 바울같이 이 신실한 사람의 병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는 것, 그게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갔을 때 결박당하도록 놔두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 지나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뭘 기대합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다 고쳐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주실 그런 해결사 같은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읽었잖아요.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을 좀 보시면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것은 분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분별해서 그걸 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성경은요. 그 다음도 보세요. 15절과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지 감이 잡히시죠? 자꾸 뭘 하라는 겁니다. 하라.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지름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를 하면 우리 믿음이 단번에 성숙한 경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와 함께 매일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성화의 노력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훈련, 그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운사이징,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다운사이징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뭘 줄여보셨습니까?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다운사이징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일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지금은 못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저절로 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연습.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다운사이징을 열심히 연습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18절 이후의 말씀 쭉 보시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쭉 그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8절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을 지금 술 취함과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술에 취하면 일단 목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용감하다, 용감해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용감한 게 아니죠. 용감한 게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용감한 게 절대 아닌 것이죠.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기보다는 낭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낭비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누워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 돼서 늦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삶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어요. 자기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그 의미, 그 의미가, 의도가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을 한 번에 바꾸는 그런 능력을 말하기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책임을 분별하고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만 앞의 말씀과 쭉 이어져요. 지혜롭게 행해서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라, 또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우리를 한 번에 뛰어넘도록, 이 아래에서부터 저 위로 한 번에 점프하시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분. 그 과정에서 때로는 초월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리로 충만한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뭘로 충만해요? 진리로 충만한가. 내가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또 진리 되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죄와 싸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단번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단번에 성화가 된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죄의 유혹이 딱 찾아오면,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이 딱 들면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성령 충만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와 맞설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속에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뿌리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믿은 건 뭐가 달라진 것이냐?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이걸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 점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그것과 싸울 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50불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50불짜리가 그냥 돈이 아니고 종이처럼 보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겠습니까? 50불짜리로 잘 안 감이 안 50불짜리는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100불짜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100불 보기를 그냥 돌처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눈에도 똑같이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돈을 줍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주었는데 저에게 주신 겁니까? 이걸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너스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얼른 가서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쓸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내 욕심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 돈을 막 주우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손을 딱 부딪히면서 못 죽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딱 막으셔갖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데, 다시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번에 성화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한 번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죄를 분별하고 맞설 힘을 성령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한 번에 점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설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죄와 싸우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싸우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웁니까? 초월로 기울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초월로 우리 믿음이 기울어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성경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화산 사건일 겁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이렇게 변했어요. 밝게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고 좋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져요.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죄와 싸우는 게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은혜 속에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이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단번에 뛰어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우리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 사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 속에서 은혜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힘을, 죄와 싸울 힘을 가지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끔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특별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내 은사가 좋다, 너 은사가 좋다.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이 바울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형편없이 못한 거예요. 외모는 물론이고, 바울의 외모는 아마 대머리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외모는 물론이고 설교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거든요. 글은 잘 썼는데 말에는 힘이 없다. 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설교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 밖에 뭐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그 뜻은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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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으로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와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된다, 이걸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산 꼭대기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흉을 볼 만큼 초라해졌겠습니까? 바울이 초라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삼천천을 올라갔다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이미 갔다 와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로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다면,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내 은사를 자랑만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일에 충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할 때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죄와 싸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내 믿음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약해요.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싸우질 않아요. 죄와 싸우질 않아요. 죄와 싸우기보다 엉뚱한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요. 우리는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저럴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이니라.
충성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고 피 흘릴 때까지 그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사진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 아마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캐톨릭 대학 앞에 있는 동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쪽은 밝은 색, 또 한쪽은 어두운 색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동상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 동상을 딱 보면 두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는 밝은 마음,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어두운 마음. 두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중에 이냐시오라는 성인을 지금 동상으로 만든 겁니다. 성인이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이 성인의 마음 속에도 두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동상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고 죄의 유혹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동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 중에서 여러분 손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손이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 부분이 손인데요. 손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뒷짐을 지고 있는데 왼손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동상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이번에 처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른손은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손입니까? 오른손잡이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요. 힘을 쓰는 손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손이 오른손이고요. 뭔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쓰는 손이 오른손인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을 왼손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딱 맞는 그 사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밀어내려고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9가지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요, 온유고요, 절제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왼손이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모습이 되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은사를 구하기보다 이 모습처럼 되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단히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이게 항상 문제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마음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든 토저의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세 가지만 좀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 언젠가 받겠지? 그런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못 받으면 할 수 없죠. 다음에 또 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성령께서도 그 마음을 버릴 때까지 아마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구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에 따라, 그 사모함에 따라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모함이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행동 모든 것을 성령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 성화되도록 우리를 도와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성화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도 역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모하는 거고, 두 번째가 믿음이죠. 세 번째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1차적 사역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어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명해지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주실 리가 없어요. 성령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충성할 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처럼 주님께 집중하시고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